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처음 설교는 마치 첫 또 이미지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을 좀 추구를 하는데 이제 또 성탄절 시즌이기도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아내랑도 대화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랑도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곧 성탄절이니까 성탄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제안을 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들을 누리려고 이 말씀을 또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중고등부에서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 언젠지 아세요? 아시나요? 네? 아, 모르세요? 모르세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모르고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12월 25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12월 25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념을 하자 해서 이제 정한 날이고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족보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읽으면서 족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읽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족보를 읽을 때 좀 그래도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냥 통독하다가 나오면 좀 이렇게 어느 순간 나코나코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코나코 약간 이름도 약간 쓱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사실 족보의 말씀을 또 읽고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을 적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그 족보를 시작할 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왜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나올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먼저는 마태복음을 적은 당시인 1세기에는 족보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이력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나 그 이제 이직을 할 때 많은 이력서를 준비하고 제출을 하죠. 저도 이제 권선제일교회 올 때 이력서를 준비해서 담임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이력을 보고도 뽑아 주셨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력서를 이제 제출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공부한 것 그리고 어느 학교를 간 것, 어디에서 일한 것 이런 것들을 적게 되죠. 그걸 통해서 제가 최소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뭐 공부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적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력들은 나한테 조금 내가 좀 좋아 보이겠다. 내가 그래도 좀 공부한 사람처럼 보이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반대로 이 이력은 나한테 좀 흠이지 않을까? 이건 내가 이전에 좀 공부를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이제 저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내가 이 이력이 나를 좀 잘 보이는지 혹은 흠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적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력서를 적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력을 감추기도 하죠. 그래서 1세기의 족보가 이런 이력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1세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과거만 돌아봐도 우리는 어디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일이었죠. 박가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박가의 가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족보는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나타내는 일로서 족보가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넣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력, 예수님의 족보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왕조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듯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력이 뭔가 화려하게 느껴집니다. 1절만 보면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하신 분이다. 다윗 왕조, 왕가의 가문의 사람이구나. 유다 지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의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하고 그런 의도가 담아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3절부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족보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보통 족보에는 남자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뭐랄까요, 더 이제 보수적이고 더 뭔가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1세기에 당연히 남자만 적었을 것 같은 그 당시에 마태는 여자의 이름들을 적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에서부터 나타나죠. 바로 다말입니다.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족보라면 계속해서 이 마태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데서는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계속 남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유다가 다말이 아내가 아닙니다. 네,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고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이고 며느리는 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그리고 시아버지인 유다는 간음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로 이런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이제 마태가 의도적으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또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꿰뚫고 있고 이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다 암송하고 있었을 때여서 그냥 유다와 다말 딱 나오는 순간 이미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걸 왜 넣었지? 유다의 수치를 왜 넣었지? 유다의 이 아픈 뭔가 잘못을 왜 넣었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자인데 이 라합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죠. 여리고성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1세기에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좀 생각이 있었냐면 지금도 사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데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했어.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야라는 그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라고 여기고 그것을 정죄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 마태는 살몬이 이방 여인인 라합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라합이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창녀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긁히는 거죠. 지금 우리 민족 특히 유다 지파를 지금 뭔가 문제를 계속 말하네 하면서 이제 마음이 긁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높이려고 지금 처음에 시작한 것 같은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족보는 이력서였습니다. 지금 이력서에 문제를 계속 적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6절에서도 그 5절에서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죠.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혈통들을 생각했지만 이 마태가 너희 혈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6절에서는 모두가 잘 아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 영웅이죠. 그리고 이 왕으로서도 최고의 예, 칭송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과 같은 뭔가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정말 위대하고 우리가 모두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 다윗인 거죠.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이 가장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어, 참 웃기죠. 다윗이 뭔가 다윗의 아내를 통해서 이 자녀가 나왔다라는 걸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그 마태는 직설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아픈 데를 잘 긁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가 말하는 걸 통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사건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아 지금 우리가 가장 존경할 만한 다윗까지 건드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마태는 계속해서 이제 족보를 이어갑니다. 왕들을 나열하죠. 그 왕들의 이름들을 잘 보고 그들이 한 일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이후의 왕들이 또 그 이후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가 계속해서 이 족보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면서 멋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엉망진창의 그 이력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나는 이런 실패의 경험도 있고 이런 좌절의 고통도 있고 이것만 주구장창 적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대단하라고 생각하는 다윗조차 약한 면을 말하면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안티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태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엉망으로 말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는 먼저 모두에게 익숙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말하면서 모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대단하지 않냐, 좋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들도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 또한 악하다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마태는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존재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도 사실 한편으로는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뭐 단점을 뭐 드러내기보다 그냥 좋은 사람 내 편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이면은 그냥 쟤는 나쁜 사람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런 독자들을 생각해서 마태는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 우리 모두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오신 이 이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먼저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막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 아니 지금 왕을 소개하면서 진정한 왕을 소개하면서 지금 이 마태는 엉망진창인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인들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들과 가족이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죄인들 가운데 나도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과 내가 가족이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지속된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죄인들, 악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품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시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천국이라는 장소를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우리도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복한 곳에 그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행복한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태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이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또한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왕가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대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14대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해서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누가 낳은 그 정확한 사람보다도 이 문학적인 의미와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적는 방식이 달라지는 건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위해서 14대인 것을 강조하면서 족보를 적은 것입니다. 14대인 것을 왜 강조했냐면, 일단은 그때 당시에 그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그 자음의 횟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기억은 첫 번째이고 니은은 두 번째이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세 글자인데 세 자음이 순서가 첫 번째는 네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여섯 번째, 또 세 번째 글자는 네 번째에서 총 더했을 때 14입니다. 이게 게마트리아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14대라는 그 횟수를 통해서 오셨다,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 가족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족보 안에 우리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게 아니라 여기 안에 그 의미를 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연약하고 악한 모습들이 함께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선을 통해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것 때문에 정말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역하기 전까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제가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까지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를 해도 되는 사람일까? 공부를 굉장히 힘겹게 하면서 버티면서 왔는데 내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는 사람일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과거에는 제가 20대 중후반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내 삶이 여전히 엉망이네.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 것 없고 너무나 악하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좀 더 나아져야지, 나아져야지, 나아져야지 하는데 도저히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이런 죄로 인하여서 구원이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나 어떠한 악함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자비와 온유하심, 그런 신실하신 그 성품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끊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가족이 되시기 위해 또 이 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는 이 1장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다윗 왕은 실패했지만 이분은 실패하지 않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나중에 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십자가는 굉장히 끔찍한 사형제도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바로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네가 왕이야? 하면서 왕관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그건 가시였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가시가 실제 가시보다는 크진 않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그 가시면류관 쓰셨을 때 가시의 길이는 약 한 10c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크고 굵고 끔찍한 거죠. 근데 그거를 씌우고 또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이용되어지고 또 그 왕으로서 높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깎아내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통 때문에 만약에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는 정말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을 수 없다 하고 멈추셨으면 그냥 말 한마디만 하셨으면은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참으셨고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가시면류관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진짜 제일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토록 사랑을 누렸던 그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자신이 받음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가족, 죄가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진노와 저주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일들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질 수 없구나.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청년부에 왔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환영해주고 인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저 같은 성향은 더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찬양팀 팀원들하고도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저의 MBTI는 ISFJ입니다.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I가 극심한 I예요. 그래서 사실 이 환영하고 서로 인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끊임없는 교회의 죄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고도 우리를 가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됐다라는 것. 우리가 어색해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붙이긴 하지만 그 호칭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정한 가족이 된 거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만 조금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아직 이름도 외우는 게 너무 벅차거든요. 교회 안에서 지금 갈 때마다 새로워요. 막 권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중고등부 갔을 때도 또 그렇고 청년부에 와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저를 좀 또 환영해주는 마음으로 인사해주시고 함께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더 가까워져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